202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어도 몸은 가정에서 화면 앞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홍창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소망했는지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동응해 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며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 자신만의 이익과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의지와 노력이 일도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사오니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희생이 있고 우리의 섬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훈련학교를 통하여 말씀으로 또한 감사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힘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감 속에 사랑과 나눔으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낭망하던 삶이 소망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사랑과 기도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박명수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굳어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녹이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 그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시험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까지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늘 예배에 집중을 잘 못했어요. 광고 시간만 기다렸어요. 정말 이 광고를 너무 하고 싶어서 4번인데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 11월부터는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챙겨 오셔야 되는 게 손수건이겠죠. 저는 저희가 비대면 예배 마치고 대면 예배 하던 5월달을 잊지 못해요. 5월 첫째 주 다시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득 차서 예배하는데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오늘도 계속 그 기대감과 또 그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참 좋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행 규칙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접종 완료자, 흔히 요즘 표현으로 투명 인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요. 접종 완료하고 14일이 경과되신 분들은 예배실에서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는 들어오실 때 저희도 이제 QR 코드라는 걸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하게 접종 완료 14일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할 거고요. 접종 미완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난 아직도 계속 비대면 예배인가? 2층에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접종 미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예배실 수용 공간의 50%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접종 미완료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이렇게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 정부 책 자체에서 접종 완료자의 기준을 만 18세 이하는 모두 그냥 접종 완료자로 이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PCR 검사인가요? 거기서 음성을 받은 경우도 접종 미완료인데 난 정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러면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PCR 검사 음성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접종 하시고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접종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고요. 그게 11월 7일 주일 예배죠. 그래서 11월 5일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는요, 예배와 삶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좀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대면 예배하는데 바라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비대면 예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데 앞두고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 위해서 좀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이제 비대면 예배니까요. 마지막일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예배드린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분들 각 가족과 말씀 나눔 꼭 진행해 주시고요. 또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인데 11월 기도 제목들 우리 구역교사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가정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이 안디옥으로 이제 간 것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의 끝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머리 스타일 하나에도요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1895년 우리나라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자르려거든 내 목부터 잘라라. 고종 황제가 그 고종 황제 시절에 내려진 단발령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투를 자르고 현대식 머리를 하라 그 말에 전국의 유생들이 반발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신체 발, 그 털럭 발, 그리고 부, 내 피부, 그러니까 신체와 나의 작은 털 하나도 피부도 이 모든 것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이건 씻을 수 없는 불효다. 비록 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지만 거기에 효를 담은 거예요. 거기에 삶을 담은 거죠. 자신들의 신념을 담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에도요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지나고요 1925년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자신의 신념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른 사람이 있습니다. 허정숙이라는 여성인데요. 그녀는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 저항한다라는 의미로 단발머리 스타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단발. 이것은 결코 사회적으로 여론을 일으킬 만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여성은 각각 개개인의 취미와 각오에 따라서 그냥 머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머리카락 하나에도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옛날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죠. 요즘도 자신의 결기를 보여주겠다면서 이 귀중한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는 사람들 봤습니다. 또 뭐 이제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뭔가 삶의 새로운 전환을 하기 위해서 헤어스타일 바꾸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한 번은요, 한 여성이 어떤 미용실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굉장히 이쁘게 이제 펌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러면 머리 해주는 분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를 버리고 지금 결혼하고 있는 전 남친의 결혼식에 참석한다. 내가 그 결혼식 꼭 당당하게 참석해가지고 정말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 말을 옆에서 이제 그 미용실 원장님이 듣고요. 머리를 그만하라고. 본인이 직접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당당한 문제를 넘어서 그 사람이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머리하러 몇 명 앉아있는 분들이 다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다른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 직원이 달라붙어서 서비스로 화장까지 고쳐주겠다고 풀 세팅을 하고 그래 가져간 거예요. 헤어스타일 하나에도 복수의 뜻을 담는 거죠. 머리카락 하나에도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잘랐다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서원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요, 술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 서원을 갚을 때까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100일 동안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면 100일 동안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다들 미용실 잘 가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서원하고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탁 채우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서원을 갚았습니다 하고 이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자른 머리카락을 가지고 와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같이 태워드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 지켰습니다. 제가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에서 갱그레아에서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갱그레아에서 잘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 도시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배 타기 위해서 갱그레아로 갔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했던 서원이 바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대한 서원을 한 거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아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고, 하나님 1년 6개월 동안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그 서원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머리를 자른 거죠. 평범하게 헤어스타일 하나를 바꾼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른편 그러면요 오른쪽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이 왼편 그러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왼쪽으로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삶의 신호등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살펴볼 때 바울이 아시아로 여러 번 들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빌립보로 가잖아요.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저는 바울을 보면 사실 참 많은 것을 본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바울이 했던 체험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가진 지식들, 설교하려면 진짜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저도 그런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서신서를 볼 때 바울한테 직접 묻고 싶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 것들 사실 있거든요. 그런 지식들, 어떨 때는 열정, 하나님 저 바울과 같은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제가 본받고 싶고 부러운 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참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뜻만큼 불확실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잘 깨달은 사람은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내려놓는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가끔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랑 이렇게 뭐 대화하거나 삶의 문제로 상담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화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자신이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오고 확실한 뜻이 있는 아이들이랑 대화하면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반면에 대화할수록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질문할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뜻을 정해놓지 않고 대신 길을 묻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방법도 묻고 방향도 묻고 진짜 질문하고, 그런 인생의 소망이 있거든요. 한번 한 청년이요, 자신의 친구하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면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시간만 지나면 대박 날 거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만들어서 론칭하면 되고 어려운 단어까지 쓰면서 막 하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확실히 성공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물었어요.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신에 차 있길래 이제 계획도 선명할 줄 알았거든요. 한 3번, 4번 대답을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질문에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꾸 질문하는 저를 굉장히 이렇게 싫은 티를 내면서 왜 자꾸 목사님은 반대하세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반대한 적 없거든요. 그냥 세세하게 질문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본인도 그거 답변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엉성한 계획일수록 세밀하게 질문하는 걸 싫어합니다. 엉성한 계획과 뜻은요, 질문 몇 개만 해도 미천이 다 드러나요. 그런 엉성한 계획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요. 근데 엉성한 계획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잘 준비된 계획도 그 계획만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지 않아요. 이끌어주지 못해요. 미래학자인데요. 토마스 프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오늘부터 유명하기로 했어요. 이제 이름 기억하세요. 토마스 프레이.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가 맞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평생 직업이 6번 바뀔 거다. 그러니까 직장이 6번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앞으로 교회를 지금까지 총 6군데 교회를 움직일 거다, 그런 직장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제가 어느 날은 전기 일을 하고, 어느 날은 제가 땅을 파고, 어느 날은 제가 물건을 판매하고, 직업이 6번이나 바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불과 5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거, 10년 전에 내가 꿈꾸던 미래, 지금 모든 게 다 달라져 있잖아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인생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계획, 나의 뜻, 얼마나 모래성 같습니까? 그 유명한 영화죠. 영화 기생충.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홍수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 송강호의 아들이 그 체육관에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이불 덮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송강호의 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아버지,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계획이 뭐예요? 그때 송강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No plan.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여기도 봐봐. 이 많은 사람이 오늘 떼거지로 체육관에서 잡시다 개혁을 했겠냐? 근데 봐, 지금 다 같이 마룻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사람은. 사람들이요, 이 대사를 굉장히 명대사로 꼽습니다. 경험해 봤거든요. 내 계획이 안 되는 거 경험해 봤거든요.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계획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무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내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 기생충의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너 다 계획이 있구나. 그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동족이 고생하고 아파하는 걸 보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계획된 공격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계획은 잘했는데 실패합니다. 결국은 도망가잖아요. 그때부터 모세의 삶, 이제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내 계획은 다 꺾였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막혔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 작전 계획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소스데네라는 사람 살펴봤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고발하려고 총독에게 찾아왔는데 총독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대표격이던 소스데네가 굉장히 두들겨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서 소스데네가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닌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가 나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계획했는데 오히려 그 계획이 좌절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아요. 그 덕분에 그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아니구나. 내 뜻이 실패한 덕분에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사사건건 내 발목 잡는 사람 있잖아요.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잖아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반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분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내 계획이 실패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경우, 인생에 크고 작은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호등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민감성이에요. 하나님에게 민감한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을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전도 패턴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가 오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 바울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꼭 그렇게 반대가 있다고 다 떠난 건 아니에요. 어떨 때 하나님이 머무르라 그러면 반대가 있어도 머무르고요, 아무리 복음 전도가 잘 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들립니다. 바울은 잠시 들렸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붙드는 거예요. 더 오래 있어 달라, 더 말씀을 전해달라. 그때 바울이 과감하게 거절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다른 말로 지금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바울이 그동안 주로 박해만 받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만 만나고 박해만 만나고, 그럴수록 이런 호의가요 정말 고마워요. 남들이 다 나 힘들게 하고 남들이 다 아프게 할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많이 힘들었죠, 이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고요.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요. 바울이 따르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뜻이 아니고요. 자신을 얼마나 환대해 주느냐, 나를 얼마나 받아들여 주느냐, 얼마나 잘 될 것 같으냐, 그거 보고 결정하지 않아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보아야 할 신호등은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테나는 항상 하나님께 세워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일 뜯어말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 동안 함께했던 그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보고 졸졸 따라왔던 그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말려도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안테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안테나가 있었죠. 그 결과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셨습니다. 상황에 민감하기 시작하면요, 상황에 안테나를 돌리기 시작하면
사명부터 놓치는 거예요. 그런 삶에 열매가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우리 삶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뭐 요즘 원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주식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식 떨어진다 팔자 그리고 막 떨어질 때 팔아요. 주식 오른다 막 그래서 이제 사자 하고 사요. 계속 민감하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떨어지면 팔고요,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때 사고 가격 떨어질 때 팔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망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체중계를 하나 바꿨습니다. 제가 9월 달부터요 꾸준하게 운동을 하거든요. 먹는 것도 좀 줄였습니다. 표가 안 나겠지만 믿어주세요. 한 보름 정도 하고 나서요 제가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근데 체중계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죠. 이 체중계가 고장났구나. 그리고 제가 바꿨어요. 보름을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고 음식을 조절했는데 체중계를 바꿔서 딱 올라갔어요. 그 체중계도 고장이 났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제 몸무게가 안 빠진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결심한 게 뭐냐면 체중계를 보지 말고 달력을 보자.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는지 그거 보지 말고 제가 며칠째 계속 꾸준히 운동하고 있는지 그 날짜만 보자. 이 체중계 올라가가지고 몸무게 안 빠진다고 그날 슬퍼하고, 또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 좀 빠졌다고 행복해하면서 그날 치킨 시켜 먹고, 이러면 실패해요. 상황에 민감하면 열매가 없다고요. 사단은 우리가 상황에 민감하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상황에 민감하면 열매 없는 신앙 되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 6년을 하고 학생회 사역 4년, 반대로 주일학교 4년을 하고 학생회 사역 6년을 하고 총 10년 사역을 하면서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느 날 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년에는 제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도저히 교사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황을 쭉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들어봐도 진짜 이래서 어떻게 그 교사할 수 있겠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요. 목사님, 제가 상황이 이렇게 힘드니까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목사님, 제가 상황이 이렇게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앞선 사람은 상황에 민감한 거고요. 뒤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거예요. 결국 사역의 열매도, 신앙의 열매도, 심지어 삶의 열매도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상황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바울도 계속 반대를 만났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만큼 상황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상황은요 무서운 사자처럼 우리 앞에서 계속 울부짖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 잡아먹힐 거야. 너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 손해보고 너 상처 입을 거야. 그렇게 압박한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말하기 바로 앞 구절, 베드로전서 5장 제가 8절 9절 읽어드렸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상황은 옆에서 계속 으르렁거리기만 할 때, 막 뭔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위협하기만 할 때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요 세상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려고 하는 불이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부터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핍니다.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건 거기에부터 반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동체에 가면 저 사람 되게 민감해.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부터 챙겨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민감하다는 건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죠. 이 순서가 틀리면요, 삶이 꼬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정말 중요한 게 순서거든요. 뭐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곱하기 나누기 다 섞여 있으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곱하기나 나누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수학 문제가 좀 복잡해서 괄호가 있잖아요.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오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지 않으면 아무리 고민해도 오답입니다. 사람들이 결정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자기 잘 되는 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맞는 결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박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아니라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죠. 물론 합리적인 결정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결정 필요하죠. 잘 보시고 손해 안 보는 결정, 이익되는 결정 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순서는 바꾸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제대로 세워질 때 삶도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전사님이랑 대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대화 중에 이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 결정할 것인가, 성공을 따라 결정하는 걸 할 건가, 우리의 삶 도대체 무엇을 따라 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순서를 놓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해보고 쭉 있어 보니까요, 저도 순서를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순서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내 뜻을 따라 결정해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때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아니고 저는 성경 말씀처럼 듣고 있는 말이 있어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우리는 방황해도요, 하나님은 방향을 놓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해요.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니코스 카잔차키스.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뭐 대표작으로는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인 조르바. 뭐 그런 건데, 그가 죽기 바로 1년 전에 쓴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글들을 남겼는데 자신이 참 후회하는 일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비에 대한 기록인데요. 뭐 좀 내용이 길지만 제가 중간중간 좀 생략하면서 그 영혼의 자서전에 있는 그대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나는 올리브 나무에서 유충을 떼어 손바닥에 놓았던 기억이 난다. 투명한 꺼풀 속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보였다. 그것이 움직였다. 아직 갇혀있는 미래의 나비가 햇빛을 뚫고 나올 성스러운 시간을 조용히 떨며 기다렸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았다. 신의 영원한 법칙과 따스한 공기와 빛을 자신에게 믿고 그것을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조급했다. 눈앞에서 빨리 기적이 벌어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웅크리고 앉아 유충에게 따스한 입김을 불어주기 시작했고, 보라, 유충의 등이 저절로 찢어지더니 껍데기 전체가 꼭대기에서부터 서서히 갈라지고 날개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건 얌전히 꼼지락거리며 따스하고 끊임없이 불어주는 내 입김을 받아 점점 더 살아났다. 그렇게 날개는 반점 펼쳐졌지만 다른 날개는 그렇지 못했다. 인간의 뻔뻔스러움을 지닌 나는 계속해서 몸을 쭈그리고 따스한 입김을 날개에 불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돌멩이처럼 뻣뻣하고 맥없이 축 늘어져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서둘렀기 때문에, 영원한 법칙을 내가 감히 어겼기 때문에 나는 나비를 죽였다. 나비의 죽음은 줄곧 내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썼어요.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신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영원한 법칙을 다시는 어기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혹시 잘못된 지난 결정 때문에 무겁게 후회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꺾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상황에 민감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민감하고 그 뜻을 먼저 찾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그 가사가 이래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 함께 그 찬양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 처음부터 내 삶은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아픔도, 내 모든 기도도 하나님 다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날 없으십니다. 떠나지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 하나님,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들으시죠 하나님 저의 태어남도 보셨잖아요. 저의 자라남도 보셨잖아요. 저의 눈물도 보셨잖아요. 저의 삶을 보셨잖아요. 저의 모든 생각을 내 아시잖아요. 모든 생각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계속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우리가 어디까지 가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삶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아빠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눈 감고 우리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빠, 아빠 저 아시잖아요. 아빠 저 아시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준다는 말보다 제가 더 감사했던 건요, 아빠라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또 이 자리에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도우며 예배하는 분들도,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렇게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아빠,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아빠, 아빠, 하나님이 나의 아빠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빠 하나님, 하나님에게 민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내가 자라나는 모든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 자리에 앉기까지, 또 내일도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민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에 민감해서 눈물을 흘리고, 상황에 민감해서 발끈하며, 상황에 민감해서 원망하고, 상황을 바라보며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기보다 죄악으로 채우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먼저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서두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주셨습니다. 제가 답답해할 때도 하나님은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저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향한 뜻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지 않으리라.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으리라. 눈물 글썽이며 말했던 주님 그 작가의 말을 우리의 고백으로 옮겨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는 어기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그래도 넘어질 거지만, 그래도 무너질 거지만, 그때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 작은 손을 꼭 붙들고 먹을 거 사주시던 아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안아주시고 세상 모든 폭파는 다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아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은 제 이름 아시죠?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나의 모든 기도도, 나의 모든 마음,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네.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영원한 법칙을, 하나님의 뜻을 다시는 어기지 않으리라 맹세한다. 그렇게 이 시간 다짐하지만 내일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찾아와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모나고 흠 많고 얼룩져 버렸고 상처나 있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딸아, 아들아, 사랑한다. 아빠 하나님, 우리의 눈물도 들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반항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도망도 안아주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상황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민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께 민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질문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